이게 안 되는 길이고 죽을 길임을 느끼면서 옆에 사람이 똑같이 살아가거나 옆에 사람이 야야야 그렇게 살아도 돼 이렇게 버리면 담력을 얻어서 자기가 진리의 길 걷지 않는 것을 합법화하거나 그리고 정당화해 버리는 거예요. 그 인생을 진리 위에 세우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다 보면 나이가 어릴 적이나 청년 때는 어차피 부모 도움으로 살다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수렁의 시작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성인이 되어 부모의 곁을 떠나 자기 스스로 세상에서 자기의 삶에 닻을 놓고 자기 세계를 만들어 가 보려 하면 세상이 제 마음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세우면 무너지고 세우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에 모래성을 쌓다 보면요 썰물 때 물이 빠져나오면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세워놓으면 밀물이 쑥 밀면 싹 사라져. 그럼 다음날 가서 또 세우면 또 사라져. 또 세우면 또 사라져. 이런 세우고 사라지고 세우고 무너지고 반복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내 기도를 들으사 나를 깊은 수렁이와 웅덩이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은 창수가 일고 비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욕을 쫓아 세속의 문화를 쫓아 살아가면 그건 모래성을 사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비가 오고 언젠가는 바람이 불면 확 무너지면 그 무너짐의 고통과 슬픔이 너무 커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깊은 절망감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한 번, 두 번 실패를 하고 넘어져도 금방 옥두기처럼 펄떡 일어나.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서 성도들의 절망은 돈 잃어버리는 것과 삶 망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절망은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 것들을 많이 잃어버렸을지라도 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 하는 마음 있어서 산에 올라가거나 교회 딱 들어와서 허리띠를 딱 졸라매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기도로 승부를 걸 수 있는 마음의 에너지만 있으면 그 에너지가 결국은 인생을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사욕을 쫓고 바른 교훈을 거부하며 자신의 고집과 느낌대로만 살아 버릇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자기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들인다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죠. 날 길들이지 마라 이런 사람이 누구한테 길들인 것을 안 좋아하지만 진리에 길들였어야 돼요. 훈련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왜 살 길이니까 말세가 되면 바른 교훈, 참 교훈, 진리를 듣기를 싫어하여 길을 막아버리고 교만하기 때문에 어른들이나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다 잘났고 다 똑똑하고 다 자기가 제일인데 아무도 그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열이 모였으면 이게 질서가 잡혀야죠. 여러분 모든 평화는 질서 위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처럼 말입니다. 딱 동물들 딱 우리에 딱 집어넣으면 한 번 치열히 싸움하잖아요. 싸움해가지고 질서를 잡잖아. 우두머리와 2인자와 동물의 세계는 2인자는 없어. 동물의 세계는 생존의 방법이 뭐냐 꼬리를 내리는 거야. 끼긴게 씨 물리고 뜯기고 들어붙다가 막 피투성이 되고 난 뒤에 꼬리를 내린 거예요. 그러면 꼬리를 딱 내려서 복종만 하면요 안 물어. 아멘. 진리의 세계는 딱 길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꼬리를 딱 내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마귀로부터 침공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에 꼬리를 내리지 아니하고 교만 떨며 순종하기를 거부하면 예외 없이 마귀의
권세가 몰려들어 우리를 집어삼키는데 내 사욕을 쫓게 만들고 바른 교훈을 거부하게 만들고 높지도 않으면서 스스로 높다고 교만을 떨면서 아무도 자기의 마음에 스승을 두지 않으니까 항상 모르는 길을 가야 되고 외로운 길을 가야 되고 초행길을 가는데 가는 곳마다 실패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져 버리면 진리의 마음을 닫아버리기에 바른 교훈의 귀를 기울이잖아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다 듣기 싫어. 언제까지 잔소리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잖아. 또 설교하네 이러잖아. 또 설교하네. 그 말이 얼마나 무슨 목사의 설교가 생명의 양식이 아니고 귀찮은 잔소리로 듣는 사람을 사람이 하는 소리야. 또 설교하네. 여러분 지금 그렇게 듣고 계십니까? 또 설교하네. 빨리 시간이나 지나가라. 이러면 안 돼. 그 설교를 달콤하게 들려와야 돼요. 그 설교의 마음을 묻어야 돼요. 그 설교 말씀에 내 인격을 담아야 돼요. 그것이 내 양약이 되고 장수가 되고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높은 데다 두면 바른 교훈에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잘못된 삶을 정당화시켜주고 합리화시켜주는 사욕을 쫓는 스승들을 많이 줘서 나쁜 친구들을 많이 둘러싼단 말입니다. 정의를 말하지 않고 욕심을 말하고 내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나를 타락의 길로 이끄는 친구들 주변에 많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인생의 망가짐밖에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의 세계를 만들어 가려면 이제 부모도 몹시도 아내 도움 없이도 나 스스로 기도하며 영적인 전투장으로 들어가서 마치 이리떼처럼 막 밀려와서 내 영혼을 삼켜버리고자 하는 이 마귀의 세력들과 싸워야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의 세계를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스스로 내가 마귀를 이겨내야 되고 내가 어둠을 몰아내야 되고 내가 나의 믿음의 장을 만들어야지. 믿음은 의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철저하게 고립이고 외로움이고 고독이에요. 스스로 싸워 이겨야 됩니다. 아멘. 경제도 마찬가지. 믿음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세계를 만들려면 영적인 전투장으로 들어가서 내 사욕을 쫓고 내 사욕을 만족시키는 거짓된 스승을 옆에 두면서 자기의 불의와 어둠과 불순종과 악한 삶에 관하여 그것을 이렇게 정당화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친구들을 몰아내고, 사람들은요, 저 사람 버리면 저 사람 왕따 당하면 어떡하나. 여러분, 왕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참말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사람으로부터 왕따 당해야 돼요. 사람으로부터 왕따 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뒤에 사람을 만나야 그 사람이 동력자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다 내 사욕을 쫓게 하는 거짓된 스승들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성을 쌓고 진리의 성을 쌓으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좀 걸러내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돈 얻는 것도 사업 망한 것도 이 문제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 딱 한 가지 있어요. 네 자신을 믿음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영적으로 세우라. 이것만 하면 내가 다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한 답이에요. 여러분이 그 어떤 희생, 돈 잃어버리고 사업 망가지고 사람 떠나가고 몸이 상해도 그 고통을 통하여 이 무너진 여러분이 영만 세워놓으면 하나님은 삽시간에 회복합니다. 제가 그 사람이었어요, 진짜로. 여러분의 믿음만 세워놓으면 하나님이 삽시간에 회복한다니까. 그런데 그거 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되는데 못 싸우는 거야. 걸러내야 되는데 사역을 쫓는 서성들.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고립을 가르쳤잖아요. 1년 동안 아무도 못 만나게 했잖아요. 거길 가는 거요. 돈 하나도 없이 만들더라고요. 돈 정말 10원이 없었어요. 사라지더라니까. 정말 아무에게 제가 조금 이렇게 넌지시 때 나 기분 지금 굶고 있다. 내 아는 사람한테 톡 노내고 난 안 그랬다. 주님 그거 싫어한다니까.
내게 네 목숨을 내게 맡기라는 거야. 사라지더라니까. 잘만 사라져요. 여러분, 저 인생에 몇 억을 현찰로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한 예가 없었어요. 몇 억도 아니 100만, 그 전에 내 100만 원도 여유 있는 돈 없었다니까 진짜로. 그런데 내가 탁 내려놓고 나니까, 그 과정 끝나니까 진짜로요, 통장에 진짜 몇 억도 막 생겨나고 이러더라고. 그런데 내가 놀랬어요. 그 전에 몇 억 있으면 놀러 갈 생각하고, 아 좋다 이 생각이, 좋다는 생각이 안 들어. 그냥 그대로 기도하고 그냥 주님께 머무는 그것이 행복했어요. 그게 축복이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사업한다고 돈을 쫓아가면 안 돼. 뭘 쫓아가냐면 영적인 성숙을 쫓아가야 돼. 여러분을 믿음으로 세우는 데 초점을 맞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의 분량 따라 복을 주시는 거지, 기도한다고 주시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믿음을 세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세우려고 하면 과거에 믿음 없이 살아왔던 사역을 쫓는 선생들을 몰아내야 된다 말이에요. 그것이 사람이든 생각이든 가치든 간에 말입니다. 그 세속적인 가치를 떨어내고 오직 믿음의 가치를 딱 세워서 하나님 앞에 딱 하나님을 손잡고 딱 갈 수 있는 자신감과 용기가 딱 생겨나면 그때부터 세워지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든지 간에 믿음을 키워야 돼요. 아무리 몸부림을 치보고 아무리 몸부림을 고민해봐도요, 믿음 키우지 않는 길에는 길이 없어요. 내 믿음을 키우지 않으면 길이 없다니까. 하나님은 직분 윤곽을 복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그릇대로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의 그릇. 그래서 하나님이 폭풍 속에 집어넣으면 들어가세요. 그냥 하나님 믿음 키우려고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굴이 들어가면 들어가라니까. 사자굴에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해야 믿음이 커지. 불꽃 속에 집어넣으면 들어가라니까.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하는 것을 경험해야 믿음이 생기지. 돈 없음을 가시면 그냥 가난해 져 바라니까.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더 믿음 주시는 거지. 이해가십니까? 경험해봐야 돼요. 경험해봐야 돼요. 한 번의 경험으로 안 됩니다. 계속 경험해봐야 또 다른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또 다른 또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경험 없는 믿음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전도는 강건해야 되고 여자 성도님도 강건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믿음을 키워야 돼요. 믿음을 키우려면 매일 영적인 싸움해야 돼요. 이성과 싸우고 지성과 싸우고 사역을 쫓는 스승과 싸우고 사람과 싸우고 욕심과 싸워야 돼요. 계속 싸워야 돼요. 싸우다 보면 이렇게 여러분 있잖아, 싸움의 기술이라는 거는 자꾸 싸워봐야 생기는 거예요. 태권도 3단과 막싸움 잘하는 사람과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 막싸움 이기는 거야. 태권도 3단 폼만 잡지, 폼 잡는 순간에 막싸우면 들어붙어 개천 들어붙어 목을 뜯고 물이 누가 그걸 때 간다 그러냐고. 죽고자 싸움꾼은요 죽고자 들으면 물은 태권도는 나 뭐 무술 뭐 용사 뭐 장부 폼을 잡고 탁 있었는데, 아니 싸움꾼은 입으로 막 길을 뜯어 당기고 물을 제끼는 걸 어떻게 감당하느냐고 그걸. 여러분 보십시다. 영적인 싸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영역을 키워야 됩니다. 뭘 키우라? 영역을 키워야 돼요. 싸움, 영적인 싸움 해야 돼요. 부딪혀야 돼. 부딪혀. 마귀와 싸우기를 원하고 가난과 싸우고 사람과 싸우고 할렐루야 다 싸우면서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서 4절 보니까 또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세상에 기억하세요.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믿음 없는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일은 드물어요. 이런 건 있어요. 불의한 자의 재물을 빼앗아서 믿음의 사람한테 주는 건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불의한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돕는다고 막 자기가 돕는다 이게 다가오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믿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사람이 그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느낌으로. 오늘 10시 예배 때 이렇게 한 자매가 이렇게 등록을 했는데 어머님이 강주에 계신데 강주인데 이제 딸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이게 그 새로 생긴 뭐 큰 쇼핑센터가 뭐예요? 뭐 트리플 뭐 스트리트 뭐 있었는데 뭐 가보지도 않은 장로님들이 그걸 어떻게 다 알아? 아 그래요? 거기에 뭐 이렇게 패션 계통으로 공부해가지고 옷 한데 자기가 뭐 가게 만들기 전에 공부한다고 그러는데 딱 보니까 느낌이 돈 잘 벌 느낌이야. 아 그냥 뛰겠다 그랬어. 아직 시집도 안 갔는데 돈 잘 벌. 고은정 근사님은 딱 보면 돈이 무서워서 도망갈 형이야. 돈이 무서워서. 당신은 그냥 예수로 만족하고 살아라. 느낌이라는 게 있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이렇게 사람을 탁 보면 저 사람 아닌데 싶으면 미련 부리지 마세요. 힘들어요. 저 사람 아닌데 하면 등을 돌리세요. 끊을 것은 빨리 끊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뭐하여?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해라. 사람을 사귈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사람을 댈 때도 참 신중해야 됩니다. 참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사람 이제 여러분이 이제 큰 일을 하다 보면 결국은 사람을 써야 되는데 사람 쓰기가 진짜 어려워요.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만남의 축복. 열자되는 물길 속은 알 수 있어도요 한자도 안 되는 사람 마음 속은 모른다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중할 때 사람을 고르거나 무슨 사업을 결정하거나 무슨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원리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이 내게 유익을 줄 것인가, 자기 사욕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가, 이걸 생각 먼저 해요. 하나님의 영광 먼저 생각하고 분별하면 실수하지 않아요. 자기 이익 먼저 생각하면 실수합니다. 사람이 욕심이 딱 생기면 분별력이 없어져요. 정말 욕심이 생기면 분별력, 그러니까 사기당하는 거예요. 끌려드는 거예요. 욕심 부릴 거 없어요.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하여 여러분이 어떤 일을 통하여 사업을 어떻게 하든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그 복음이 생명이고 복음이 축복이고 복음 안에 생명과 구원이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사업이 복음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사업을 지켜주고 그 복음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고 복음이 여러분의 미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이렇게 서서 신중하여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분 주변을 뒤덮고 하나님의 일을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으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지고 아름다운 가정 사업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번쩍 드시고